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뜻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면 집안의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화만사성의 뜻인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우리들의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가정 해체 현상도 너무 심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는 비혼족도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둘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듯이 두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을 깨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음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보이시는 이 스크린에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를 없애고 있는 힘껏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결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주님의 가정을 지키는 것 역시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간음, 이 간음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봅니다. 또는 어떤 여자가 너무나도 멋진 남자를 쳐다봐요. 이것은 간음일까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욕구들을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먹는 욕구 또는 자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욕구와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성욕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보게 되는 것 때문에 멋진 남성을 쳐다보게 되는 것 또한 역시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는 결혼 전에 너무나도 빛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몸소 달려가서 대시를 할 정도로 눈을 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지금도 제 눈에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욕구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욕구를 선하게 쓰면 선한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불의하게 쓰면 탐심, 음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음욕이 바로 좋지 않게 쓰인 욕구, 불의하게 쓰인, 나쁘게 쓰인 욕구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또는 멋진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내 눈길이 가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성을 단순한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행동을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성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냥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멋진 남성을 그냥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멋진 탤런트, 예쁜 탤런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보고 저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한 배역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멋져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차도남, 요즘 나쁜 남자가 대세야 라고 하면서 그 나쁜 역할을 가진 멋진 남성을 오히려 우상화해요. 아름다운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무언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점점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환상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성에서 비롯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데, 예, 맞아요. 우리 인간들은 나의 죄성 때문에 멋진 남성, 아름다운 여자를 그냥 쳐다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쳐다보고 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게 되는 데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어떠한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에게 자꾸 끌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끌리는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꾸 보다 보면 또 보고 싶고, 자신과 더 가까운 곳에 이제 남들이 끼어드는 게 싫어요. 단 둘이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라리 그러할 바에는 실족하게 하는 이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러할 바에는 실족하게 하는 이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왜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또 어디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빼고 이 오른손을 찍어내버려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신체의 일부를 뺏어내버리거나 찍어내어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나만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한번 절 따라 보실까요? 분리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모르게 허용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보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예 쳐다보지조차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멋져서 쳐다보는 것에 내가 그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의지가 연약하다고 한다면 아예 아내 외에, 아예 남편 외에 다른 여인이나 남성은 눈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방이나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집을 사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들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보를 잘 공유해서 싼 거를 사면 좋잖아라는 핑계를 대기 이전에 아예 보지조차 말고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저 천국을 약속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술을 금지하는 성경 말씀과도 비슷한 경우예요. 성경은 술을 금하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고 합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성경은 어디에도 사실은 술을 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은 아이러니하게 술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무수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어디를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서는 안 돼, 술을 너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마셔서는 안 되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취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량이 세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의 술은 괜찮아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야, 나도 교회 다녀 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결코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으니까 마셔라가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술이 아니라, 먹고 취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술이 아니라, 절단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술은 한두 잔 정도는 취하지 않으니까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멋진 남성을 그냥 보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내가 아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쳐다보는 거, 길 가는데 뭐 내가 쳐다보는데 어떡하겠어 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면, 쳐다보고 비교를 하거나, 그래서 감사를 놓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또 다른 기준이 생겨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될 것 같다고 한다면, 쳐다보는 것, 그 행위에서조차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들은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의 다른 이성과 단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핀 적도 없고, 나는 정결하고 항상 회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며, 나는 항상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고, 다른 사람처럼 나는 간음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무서운 걸 너무 잘 알아, 나는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나는 지극히 인격적이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특별히 나는 또 의지가 강한 편이니까 괜찮아 라고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과시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성을 보고 드는 그 욕구를 한번 절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만, 그렇습니다, 이성을 보고 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욕구, 사랑하는 욕구를 오직 나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집이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의 보물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요 음욕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우리 인간들이 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마음과 그 생각의 죄를 실제로 행하고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30절 말씀에 그 후반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순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배우자요, 나의 동역자인데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마음에 실족함을 줍니까? 제가 입으로 험한 소리가 나온 것은 저는 결코 의지가 없었지만 저 사람 때문이었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사람을 탓해요. 대다수는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딱 하나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순종했니? 안 했니? 너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래서 너가 말씀대로 했니? 아니면 너의 마음의 어려움을 핑계로, 너의 환경의 부족함을 핑계로 죄를 지었니? 죄를 지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죄를 지으면 나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뿐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암심하면서도 죄를 스스럼 없이 짓는 자들은 삶 자체가 벌써 지옥이라는 것이죠. 겉만 그리스도인이요 실상은 세상의 그 불신자들보다 더 음흉한 마음과 더 안 좋은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즉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계속 핑계대면서 그 은밀한 죄들을 다습하는 자들은 실상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은밀하게 죄짓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유일한 살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나아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핑계를 대기에 앞서 낱낱이 밝히고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함이 없다고 한다면,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들은 성장이 멈춘 아이의 같이,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정결케 되는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정신을 팔려서 나의 영혼의 그 문제점을 놓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먼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하게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고 진실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결한 주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그 본래 의미 또는 원래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간음이란 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니까 그냥 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냥 정보 정도 얻는 거는 괜찮아.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제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로 시대 이후부터였습니다. 당시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다른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방 아내와 헤어지도록 이혼을 권장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억울하겠죠? 나는 그냥 지금 너무 당연하게 세상 풍조에 맞게 이방 여자랑 결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국가의 죄를 더해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죄를 자복하고 누구의 뜻대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일부는 허락해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끊어버리라 하니.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신앙을 지키고 선민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신앙과 밀접하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 그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버림받은 그 억울한 여자들에게 재혼의 길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별다른 직업이 없는 그 많은 결혼한 여인들에게 이 이혼이라는 것은 생계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아내가 싫어지면, 이 아내가 지겨워지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핑계는 있죠. 너가 말씀을 잘 몰라서, 너가 율법을 잘 몰라, 너가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살이 너무 쪘어. 너가 어떻게 요리도 못해, 너가 걷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른 젊은 아내를 얻는 수단으로 이혼을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나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귀한 반려자를 이익에 따라 가르고 나누며 평가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신 데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기 위함이라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 그 반려자를 이익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정죄하고 평가하며 가르고 나누고 그를 재단하는 그 죄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라는 이 말씀이 음행한 교회에 한해서는 너 이혼해도 돼 라는 그런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음행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 아니다 라는 뜻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혼은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견해로 남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해 주신 결혼의 의미, 결혼이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해 주신 그 결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가정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원리가 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배우자를 끌어안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예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다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인정하기 힘들죠.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고멜과 같다. 왜이겠습니까? 고멜이 어떤 자죠?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세상으로 뛰쳐나가요. 그런 고멜을 다시금 용서하고 받아준 호세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화의 길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하루에도 12번씩 나는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정욕의 음성만을 들으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죠. 나는 어떤 자와 똑같다고요? 맞습니다. 고멜과 같은 자들이에요. 사악한 욕심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따지는데 급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욕심으로 나의 어떤 권한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직성을 풀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따지는데 급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이혼이 안 되는지 따지고 묻는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목적에 더욱 큰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 기관이요 교회의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 기관이며 교회의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출생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그 중요한 사실이 바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했던 그 선서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고개를 안 숙이셔도 돼요. 묻지 않을 겁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와 애정으로 끝까지 책임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끝까지 책임 있는 가정.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변경 없는 책임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닿을 때까지 부족함이 있겠죠. 부족함은 채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을 합쳐주고 해결하면서 도와주면서 말씀 안에서, 네 맞아요, 말씀 안에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가정인 것입니다. 분쟁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가정으로 우뚝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나오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서 한계와 단계를 정해두고 제한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바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성결한 사랑, 바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하게 유지해야 할 그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먼저요? 아니요, 내가 먼저.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예, 다 고백하셨습니다. 예,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고 집으로 가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자리에 아내가 없다고 집으로 가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먼저 비추어 봐야 된다고요?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 성령이 주장하는 우리의 그 선한 양심에 비추어 보아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먼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이 정도만 노력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을 참았는데 대체 뭘 더 참아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는 안일함, 그런 게으름을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일인지 먼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더욱더 성결하게 변화시켜 줄 굳건히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죄였음을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셔서 아무런 흠이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부디 바라옵기는
작은 누룩이 퍼져서 빵 전체에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말씀과 거룩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가꾸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한 그 가정이 모두 정결하게 끝까지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하여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결실이 온전히 맺혀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교회의 기반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진실로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